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과 상황의 이 삶이 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뭔가 새롭게 반전시키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는 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듣는 무언가 이 축복 중에 어떤 무언가를 듣는 말 중에 가장 은혜가 되고 참 내 마음에 참 기쁨이 되는 말이 있다면 내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 말이 참 뭐랄까요, 너무 기쁜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삶에 나의 노력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역부족이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 돕는 은혜,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주제가, 이 룻기서는 이 헤세드, 은혜가 핵심 주제입니다. 헤세드라는 은혜는 그냥 평범한 은혜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죠. 과분한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기에는,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흐르고, 그러니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들이 추수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들, 먹을 것이 있어서 돌아온 것도 은혜이고, 룻이 우연히 들린 곳이 보아스의 밭인 것도 은혜이고, 룻이 일하는 현장에서 보아스가 왔다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 것도 은혜이고, 룻에게 갖가지 호의를 베푼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우연을 가장한 이 필연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내가 다 이루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흘러가는 이 은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고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한 은혜는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룻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이 보리를 타작해 보니, 가져온 이 보리를 타작해 보니 한 에바쯤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에바라는 것은 25리터 정도로 추수됩니다. 이 성인 한 사람이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 상당하겠죠. 보아스가 곡식단에서 조금씩 의도를 가지고 뽑아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룻이 입은 것입니다. 이런 무언가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배려로, 무언가 자비로, 무언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헤세드이고, 이 과분한 사랑이고, 이것을 보아스로부터 통해서 룻이 받은 것입니다. 물론 룻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여러분,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죠. 부지런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 부어준 것이죠. 룻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룻도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함께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도 쉼이 없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 편에서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 편에서 보면 이것도 룻의 과분한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룻이 가져온 곡식의 양을 보고는 나오미가 굉장히 놀랍니다. 이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아는 거죠.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어디서 일했느냐? 너가 누구의 밭에서 일했느냐? 라고 나오미가 묻습니다. 그 말에 19절에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 이름을 듣자 라는 누군지를 아는 거죠.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유력한 친족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밭 가운데서 어떻게 보아스 밭에 갔을까? 그 부유한 인품과 성품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보아스 밭에 갔을까? 유력한 자에게 갔을까?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고 오묘한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언가가 이제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삶 속에 이 헤세드, 과분한 사랑이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되지 않은 나오미를 향한 과분한 사랑과 전혀 예견되지 않은 풍성한 보아스와의 이 만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과분한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비정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은 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언가 평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조금 더 뭔가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아니 오히려 노력한 만큼의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는 넘쳐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과분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그 과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언가 새로워지고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데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인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과분한 헤세드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것을 직감한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죠. 죽은 자는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에는 이제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 나오미가 깨닫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은혜는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임한 은혜가 그냥 이루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는 거죠. 보아스에 대한 이 나오미의 축복도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서 무언가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빛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깊은 어두운 터널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룻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룻기 2장 20절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우리와 가깝고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완전한 이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 친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엘이라는 것은 친척으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배당받은 이 기업을 영원히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보상받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친족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특별히 이 여자라는 신분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것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큰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죽은 형제가 죽은 거죠. 아내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이 친족이 이 아내와 결혼하는 것, 이것이 고엘의 역할입니다.
파산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엘은 단순히 무언가 금전적으로 편리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빚과 모든 것을 다 떠안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다 나의 고통으로 떠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돕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인생 전체를 떠받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떠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그런 고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있다, 그런 만남을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지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무언가 완전한 인생의 반전과 인생의 그 역전이 일어나려면 이 고엘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물살이 흘러내려오는데 이것을 역류해서 올려가려면 더 큰 물살이 필요한 거예요. 운명을 바꿀 만한 고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끌어안아줄, 나의 그런 고통을 끌어안아줄 고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절망적인 운명을 끌어안아줄 고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삭을 조금 몇 개 더 주어주는 것으로 룻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고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이죠. 구속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에 있어서 이 룻의 진정한 고엘인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룻의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절망 가운데 이미 죽은 자처럼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 속에 이 보아스가 진정한 고엘이 되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줄 인생의 진정한 고엘, 그 고엘이 보아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보아스는,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찢기심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과분한 은혜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속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송두리째 바꾸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반전과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